우리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에만 있으면 불완전한 믿음, 삶이 되고 행동이 되면 완전한 믿음.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가 욕망을 자극해서 그 욕망 때문에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징계는 아십니다. 징계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부모가 책망하고 때에 따라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사단 마귀가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련을 도구로 사용함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이 오면 먼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고 여겨지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되는 것이죠. 또한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B형 남자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B형 남자 어떤 남자예요? 여러분 중에 B형 남자 있으세요? B형 남자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이야기합니까? 남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남자, 그러고도 자기는 아무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남자, B형 남자였어요. 물론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죠. 드라마 때문에 생겨난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B형 남자들이 이유 없이 괜히 비난당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B형 남자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도 B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된 고난인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회개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간구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 없이 간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저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치 않으신다. 이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차기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분량이 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상태.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마음속 믿음이 성숙한 믿음, 완전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인 18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낳으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의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간다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란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처럼 내 성품이 변하는가? 인격이 변하는가? 삶이 변하는가?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삶에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삽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성품과 인격은 말씀대로 사는 것 통해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도 닦아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그 과정 통해서 그렇게 내가 여기저기 모난 것들이 다 연마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품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에 관심 없이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업 잘 풀리고 돈 잘 벌리고 그러면 요즘 살만 납니다, 막 그렇게 기뻐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삶의 의욕을 잃고 어떻게 죽지 못해 삽니다. 요새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한숨 짓고 사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도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유순한 자세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준비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 그대로 내가 이행하고 따르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 특별히 속히 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듣되 마지못해서 듣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발적으로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을 때 여기 말씀 보니까 뭐요? 주의 공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침 주신다는 거.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주일이니까 하는 수 없이 와서 의무감에 억지로 앉아서 듣는 거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1시간 예배가 나의 일주일을 좌우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한 절이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과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약속이 있는데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따라오의 좀 목사님이 이렇게 주책맞게 설교를 길게 하나? 그러면서 야 최소한 몇 시까지는 끝나야 내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데. 다르지요. 달라요. 찔리는 분 혹시 계세요? 저기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역사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도 20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20분을 넘어가면 앞에 앉은 장로님이 그때부터 넘어가는 순간부터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자기 손목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날 때까지. 그분 예배 시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타임키퍼 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타임키퍼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속히 하라는 말은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자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 한 절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들으라. 속히 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면서 2월 19일부터 오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죠. 두 가지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오후에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피드백. 오늘 여러분이 보내시는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는 거죠. 낙헌제라는 말이 있어요. 낙헌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낙헌제예요. 하나님은 그 낙헌제 외에는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한 건 뭘까요? 자발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말씀이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깨닫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은혜가 막 있거든요.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건 달라요. 두 번 듣는 거하고 세 번 듣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눈에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속히 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주일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이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하루를 사용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다음에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그런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의 말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죠? 내가 한참 얘기하는데 중간에 막 말 잘라버려요. 막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그런 사람처럼 짜증나게 하고 피곤한 사람이 없죠. 불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누가 불통이에요?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불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설교가 지금과는 달랐어요. 특히나 이방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 토론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그때 바울은 외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지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었는가? 회당 예배의 특성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면 회당장이 말씀을 낭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손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용해서 딱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그만 토론 시간이었어요. 이런 회당 문화는 이방 교회에도 고스란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철학, 사삭, 사색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수사학 이런 것들이. 그래서 토론을 아주 그냥 아주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토론이 격렬해지다 보면 꼭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떠드는 사람,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충분히 듣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 시간에 설교 끊고 막 제가 설교하는데 다 끊고 무슨 궁금증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막 자르고, 목사님 그건요 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뭘로 끊어요? 생각으로 끊는 거예요. 생각으로. 네? 설교 들으면서 강단에 대고 자기 생각으로 막 이야기하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내 생각에는요, 이게 맞지 무슨 그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혼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설교 시간 내내 그렇게 암암리에 자기 혼자서만 다 이렇게 말싸움하고 가다가 다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응? 너의 생각 내려놓고 신중하게 말씀 들을 때 두 번, 세 번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거기에다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야,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내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사람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야지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렇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그렇게 신중히 들어야지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 필요한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병들어 있으면 말씀의 검으로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골수까지도.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어떨까요? 아파요. 되게 아파요. 아파요.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생명의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나의 폐부를 막 찌르니까, 나의 골수를 막 찌르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의 검을 수술 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적의 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 칼로 받는 사람은 내가 이 수술 받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순응하죠. 네? 여러분 어디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질병이 들어서 병원 가봤다고 생각하세요? 수술해야지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의사의 칼에 몸을 맡기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순응해요. 거기에다 대고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환부에다가 칼 댔다고 의사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순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의 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거부감을 가요. 성을 내요. 여러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병사의 칼이에요. 그래서 물리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어떤 칼이다?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성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삐지고 감정 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능동적으로 받으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야, 이 말씀 나 찔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놔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 그래, 이거 도려내야 내가 살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지.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먹구름이 그 아래는 어떻게 해요? 천둥이 팍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너무 맑고 깨끗하고 평온하잖아요.
밑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도통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높을수록, 성품이 예수님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성내는 일이 없어요. 분노하는 일이 없어요.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도 다 마찬가지. 성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이미 그 인격과 성품이 저 높은 데에 가 있기 때문에, 저 높은 데에 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므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므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다 내버리라. 새 사람에 합당하지 않은 옛 사람의 모든 행실을, 그 누더기나 낡아 빠져서 해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화면 보시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서는 그렇게 벗어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말씀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상대방을 향한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얘기들 있잖아요. 음담패살 같은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얘기 같은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거짓된 말 하지 말라.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벗어버리는 그런 습관들, 악습들 다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도 그냥 예수 믿고도 입만 열면 맨날 유행가 가사만 나오고 찬양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유행가 가사만 들고, 예, 막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옛사람이지 새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였다 하면, 남자들 모였다 하면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매 두세 사람 모이면 맨날 음감패설하고, 남자들도 특히나 더 그러지 않습니까? 몇 명 모이면 맨날 모여서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런 습관들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고 밖에서 살 때는 온갖 정말 부끄러운 얘기 막 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얻어가면서 그냥 하하호호 이러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디 그 안에 그의 안에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그런 거 다 벗어버리라, 다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넘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갇혀있던 악이 점점 불어나서 겉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여러분, 악은 가라지 같은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말이 되고 또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밭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할 때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밭농사를 지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잡초 푸는 거 막 가끔 가다가 어떤 건 억새가지고 저 깊이 막
겉으로는 요만큼 나와 있는데 저 속뿌리는 아주 그냥 20cm, 30cm까지 내려가는 그런 잡초들도 있거든요. 그 뽑다 보면은 10중 8구는 중간에 끊어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됐다, 이제 부모님 눈만 속이면 되니까 다 뽑았다 하고 쑥 덮어놓고 깔끔해졌다 이렇게 하죠. 근데 며칠 지나면요, 누가 거기다가 다른 데서 그걸 갖다가 옮겨다 심어 놓은 것처럼 어느새 싹이 나와가지고 딱 원 상태가 딱 돼 있는 거. 그러면 너 뽑았어 안 뽑았어? 왜 안 뽑았어? 딱 이렇게 한대 막.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악의 쓴 뿌리나 상처도 다 마찬가지.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버리지 않으면 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다시 자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싹을 틔고 번쩍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의 열매. 특별히 이 넘치는 악이란 언어로 보면 경멸하는 말, 독설, 욕설, 독을 품은 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말을 듣고 참을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하고 나면 말의 힘 때문에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악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내가 상대방한테 독소를 뽑아내잖아요. 독소를 막 뽑아내잖아요. 또 얼마 있다 누가 독해져요? 내가 독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악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넘치는 악이 위험한 거란 말이죠. 남한테 경멸하고 독설 품고 욕설 내뱉고 그래서 위험한 거. 그 말대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도전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금 거울 생각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울은 이 시대의 거울, 어떤 거울이냐면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청동 거울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거기에다 비치면 잘 보여요? 보이지 않거든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물에 비친 것만도 못합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여요.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청동 거울에 비춰서. 그러니 나중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내 코가 어떻게 생겼을까? 눈이 어떻게 생기고 자기 얼굴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비유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가 중요하단 말씀입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라는 얘기죠. 로마서 2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사실과 다르게 호평하기가 참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후하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은 고려하지 않고 선한 면만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반대죠. 깎아내리잖아요.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으므로 내 상태는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실천 안 하고 그냥 듣는 걸로만 만족하고 읽는 걸로만 만족하고 그래 놓고 자기 스스로 무슨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요새 경건하게 살고 있어. 착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러고 있다. 근데 그게 여기 말씀에 뭐라고요? 그런 모습은 속이는 자와 똑같은 얘기예요.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 그 말씀. 그래야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의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듣는 것 참 중요해요. 듣는 게 선결이 돼야 되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게 진짜 나를 말씀의 사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혀를 그냥 두지 않죠.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고 남을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재갈을 물리라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생각에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나 혼자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중요하다면 누가 생각하게,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판단에. 그걸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생각하실 정도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도 괜찮고 누가 상처 줘도 성내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다 자유함. 부족해도 걱정 없고 죄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영과 육에서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면서 자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고아, 과부, 환난 당한 사람 있으면 자기 것 꺼내서 다 자유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실천하는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때는 내가 돈도 못 벌고 움켜쥐고 막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 믿음, 경건, 헛것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자유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내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